오늘 우리가 읽어간 말씀은 욥기 11장 내용인데 욥과 친구들 간의 첫 번째 대화의 이야기, 욥이 한마디 하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을 쭉 돌아가게 되고 또 한 번을 돌아가게 되면서 이 욥기의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한 말, 그 말이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욥이 앞에서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빌닷에게 그리고 소발에게 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말, 그것이 욥기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의 대화가 욥기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는 이 소발의 이야기, 그것이 11장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왔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넸던 사람은 엘리바스였습니다. 가장 연장자였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그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욥을 향해서 말을 하냐면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신비한 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욥에게 말을 건넸어요.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은 옛사람들의 지혜, 옛사람들이 인생이 뭐다, 또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사람이 누구다 라고 한 말에 근거해서 옛사람들의 여러 전통이나 그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욥에게 말을 건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마지막 친구인 빌닷의 경우에는, 소발의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참 오묘하다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걸 두고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들 마치 그런 부류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근거로 삼아서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욥,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시련은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이다. 역시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뭘 촉구하느냐? 동일하게 너의 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네가 너의 잘못을 해서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분명히 너에게도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도 이 이야기를 꼭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고 또 빌닷도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소발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그 근거는 조금씩 그 근거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은 똑같고 또 그 주장 속에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역시 그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말하는 비난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욥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의하면 욥 네가 말한 걸 들어보니까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다 이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욥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욥이 말하는 것은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동방에 저 욥처럼 순전하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 봤느냐? 그런 사람 없다. 이런 말씀을 가장 처음에 하시죠. 온전하다, 순전하다라는 말과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순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말은 쉬운 얘기로 이겁니다. 그의 속과 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속의 모습이 이러하면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하고 속의 모습이 저러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저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과 겉이 똑같다 이것을 말하는 게 순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여기 소발이 욥에 대해서 네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 깨끗하다고 말하는구나 정결하다고 말하는구나 이 말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과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뜻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욥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욥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는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너 알아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잊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소발이 뭘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정말 많다. 그런데 내가 이런 정도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범한 죄 가운데서 극히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주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너 죄 없다고 말하고 너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너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범한 죄 가운데서 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너 분명히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이야기는 만약에 네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벌 주셨다면 너는 이 정도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냉수적으로 이 욥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 이런 말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의 격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냐. 네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고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냐. 네가 말을 좀 들어보니까 너 참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너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소발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라고 하는 표현 4번씩이나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절에 보면은 먼저 5절 6절 한번 보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미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너의 무지함을 좀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은 그의 지식이 대단히 광대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 그분의 지식의 광대함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쭉 소개합니다. 7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는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는가?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수울보다 깊으시니 어찌 내가 알겠느냐?
그의 크심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고 길고 넓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수월 무덤보다도 깊고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그것의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 에베소서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마치 그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지식이 이렇게 오묘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묘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마득을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놀랍고 오묘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모르게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마저도 하나님은 네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 숨기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너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걸 지금 결국 욥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이 이 욥에게 격분해서 말을 건네면서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오묘하고 넓고 깊다. 사람의 모든 숨어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에 대하여 벌하신다면 넌 이 정도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련을 당해야만 된다. 내가 이 정도만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숨겨놓은 죄에 대해서 일부만 벌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공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너는 빨리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하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의 말로는 맞는 말이죠.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쭉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발에게만 특별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했던 엘리바스에게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역시 제시가 됐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 빌다스도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욥에게 하는 말의 골자도 이 세 친구들 모두가 자신들이 말하는 근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다 적용하느냐? 너의 잘못, 너의 죄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세 친구가 다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욥기 후반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도 소발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욥에게 잘못 적용해서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결국 욥으로 하여금 더 깊은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실수고 잘못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을 섣부르게 적용하고 또 섣부르게 그것을 결론을 내리게 될 때 늘 빠질 수 있는 잘못들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항상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길을 말해주겠다고 할 때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처지에 자신이 빠질 수 있다 하는 것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또다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용의 잘못을 떠나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후반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맞는 말이죠. 죄로부터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내가 욥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아는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경 가운데 맞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또 저희들의 중심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마음을 기울이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못 적용함으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리어 공격하고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짤막한 경험을 가지고 또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되는 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들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가 욥과 같은 처지가 되거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욥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 때 저희들 어떻게 그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갈지를 잘 배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